1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20절입니다.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여기 앞에 한번 보실까요? 자, 묵시가 좀 어려운 말인데 우리말로 한자어입니다. 근데 영어로 보면 revelation이라고 되어 있죠. There is no revelation. The people cast off restraint 라는 영어 번역인데 영어 번역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방자하다라는 말도 조금 성경이 말하는 원뜻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묵시가 원래 원어는 하존이라고 발음이 되는데요. 환상, 이상, 비전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원래 이게 중요한 게 바라보다 라는 단어에서 유래한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이 육신의 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 마음의 눈, 영안이라고도 하죠. 그것으로 바라보는 것에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레벌레이션이 원래 의미가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폭로하는 거죠. 드러내는 건데, 이게 무엇을 드러내느냐, 무엇을 폭로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장래일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내일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10년 후에 또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 무엇보다도 천하보다 귀한 나라는 인생의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가장 확실한 것은 죽음이라고 그랬죠. 그럼 죽음 건너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게 장래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래일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이게 묵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원과 심판입니다. 성경은 믿는 자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믿지 않는 자의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구원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그것이 이 땅에서 잠시 후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레벌레이션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묵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는 세상, 내세라고도 얘기하죠.
자, 성경은 두 가지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첫 번째 창조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걸로 끝나지 않죠. 두 번째 창조조 있죠. 이것을 재창조라고도 합니다. 자, 첫 번째 창조의 세계는 불완전하죠.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만물도 지금 신음한다 그랬어요. 지금 바닥까지 썩어갑니다. 그렇죠? 이 세상이 오염돼 갑니다. 예, 우리에게 먹을 것이, 건강한 먹을 것들이 사라져 가고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처음 창조에 속한 것은 불완전하고 성경은 썩어지고 더러워지고 쇠하여 가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는 세상, 두 번째 창조, 완전한 세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새롭게 하노라 그랬죠. 그 세상에 관한 레벌레이션입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번째 세상은 두 번째 창조, 완전한 세상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중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첫 것을 폐하시고 그 다음에요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에 대한 드러냄, 폭로, 감추어져 있던 것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한자어로는 10개 보일시 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제 이 말씀의 이해가 될 겁니다. 묵시가 없으면, 사람에게 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한다고요? 방자히, 이 restrain이라는 말이 절제, 통제, 자제 이런 말입니다. 자, cast off라는 건 던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장래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 확신이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절제 없이, 그죠? 그냥 통제 없이 그냥 이 육신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막 살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약 3000년 전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이지만 정확하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 영어로 번역이 뭐라고 얘기했죠? 레벌레이션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의 영어 이름이 뭐예요? 레벌레이션입니다. 우리말로는 요한계시록이지만 영어 성경으로 뭐예요? 레벌레이션입니다. 자, 계시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만 기록된 게 아니죠. 창세기부터 모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의 결정판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의 종반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소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최고의 교사입니다. 최고의 티처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라는 말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특히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뭘로 보여주셔요? 그림으로. 중요한 사실을 이미지화 시켜서 그림으로, 어떤 상징물로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죠? 이걸 이미지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라고 얘기하셔요. 자,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기록됐죠? 성령께서 사도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그 영안을 여셔서 장래에 일어날 일을 실제로 보게 하셨죠. 그리고 본 것을 어떻게 했어요?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화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도 그냥 억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이해하기 쉽게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찾고자 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믿기가 어려운. 왜 믿기 어려울까요? 중심의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해마 학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해마. 좀 어려운 말이죠. 자, 해마는 기억을 담당하는 뇌를 뭐라 그래요? 해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면
이 입력된 정보의 취사 선택을 하는 곳이 이곳이라 그래요. 그래서 수많은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판단합니다. 그래서 뭐 잊어버려도 좋은 것. 그러면은 이 해마에서 취사 선택해서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도 말하죠. 잊어버리라 라고 하신 말씀도 많죠. 그렇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뒤에 것은 뭐라 그랬어요? 잊어버리라.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중요한 것은 이거는 기억해야 돼. 이거는 잊어버려는 안 돼. 라는 것은 이 해마에서 선택을 해서 기억하는데 이거를 이미지화 시킨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각화해서 머리에 그림으로 담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연상 기억을 통해서 오랫동안 기억하게 합니다. 연상이란 말은 뭐 나이 많은 연상 그게 아니고요. 떠오르게 하는 어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그것으로 연속적으로 기억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어린 시절 노래 기억나십니까?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는 건 뭐예요? 바나나. 다 기억하시잖아요. 바나나는 길어. 긴 건 기차. 기차는 빨라. 빠른 건 뭐예요? 비행기. 비행기는요. 높죠. 높은 건 백두산. 이렇게 해서 연상작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부른 노래도 아직도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이미지화 시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영어 단어에서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밀크라는 단어가 뭐예요? 우유라는 뜻도 있는데 또 다른 뜻이 있죠. 엄살 부리다. 그죠? 자, 밀크를 짜듯이 어떤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의 어떤 감정을 이끌어내는 거죠. 불쌍히 영입을 받는 거나 관심을 받는 거. 그렇죠? 그래서 you are milking it. 그럼 뭐예요? 너 엄살 떨고 있잖아. 그렇죠? 네, 이런 것도 이제 단어 외울 때 밀크를 먹고 엄살 떠는 모습, 배탈이 났다고 거짓 엄살 떠는 모습으로 기억하면 기억이 오래 가거든요.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이 연상이라는 하나의 관념이 다른 관념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실 때 특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요한계시록은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림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림으로. 그래서 그것을 이 해마라는 곳에 이미지화 시켜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한 것을 다시 또 끄집어내도록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요한계시록 지금 1장부터 지금 18장을 배우고 있는데 사실 앞에 있었던 내용을 뒤에 가서 다시 다른 각도에서 또 설명하죠. 그죠? 자, 이것을 삽입장이라고 배웠죠.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뭐 하나님 말씀 그저 그렇지 뭐 다 내가 아는 것, 그래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뭐예요? 다시 말씀하셔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진리거든요. 훌륭한 교사는 반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지겨워할 줄 알아요. 싫어할 줄 알면서도 훌륭한 교사와 훌륭한 부모는 그것을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어린 자녀들이 나갈 때, 학교 갈 때 부모님들 뭐 조심하라 그래요? 차 조심하라 그럽니다. 운전 조심하라 그러죠. 우리 얘들도요. 나갈 때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알았어요 아빠, 운전 조심할게요. 알거든요. 근데 운전 조심 안 하면 어떡하죠? 큰일 나는 겁니다. 운전할 때 졸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중요한 사실을 인생들은 성경에서 계속 말하니까, 그렇죠? 무관히 여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셔요. 그리고 심지어는 침상에서 졸고 있을 때, 잠잘 때, 심지어는 꿈에서도 하나님이 꿈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꿈 꿀 때 하나님 말씀에 관계된 꿈을 꾸실 때가 있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잊어버렸어도요, 있습니다. 왜요? 중요하니까. 제가 어제도 저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바다에 던져지는 꿈이었어요. 누군가에서 바다에 던져지는데 해필 그것도 그물이 쳐놓은 바다에 던져지는 거예요. 어젯밤이었습니다.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꿈속에 던져지면서도 이거 그물에 걸리면, 그물이 있는 바다에 던져지면 수영도 못하던 데다가 그물까지 있으면 나와요, 못 나와요? 깜짝 놀라가지고 잠이 깼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또 생각했어요. 성경의 바다는 무슨 의미죠? 세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온갖 그물들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상 중에, 밤의 이상 중에 이게 비전이고 묵시고 하존입니다. 사람의 귀를 여시고 또 인치듯 교훈하십니다. 자, 이 세상 역사가,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나님은 그림으로 보여주셨어요. 이거 제가 귀에 대는 데마다, 연관된 말씀이 나올 때마다 이 그림 보여드렸습니다. 이 그림, 이 꿈을 누가 꾼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꿨죠. 그죠? 굉장히 중요한 꿈을 꿨는데 일어나서 생각해 보니까 기억이 나질 않아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꿈인데 도대체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 과거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그렇지만 지금도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정치가들, 하나님을 모르는 정치하는 사람들의 주변에는 항상 술객들, 점치는 사람들, 박사들이 함께합니다. 이거는 역사가 증거하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꿈 꾸었을 때 옆에 술객들이 있었죠. 그죠? 아무도 해석을 못했어요. 누가 해석했죠? 요셉이 해석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으로 있을 때 이 꿈을 꿨는데 술객, 박사, 점쟁이들 다 불러놓고 말해라. 내가 이제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내가 꾼 꿈을 말하고 해석까지 해라. 이 술객들이요 깜짝 놀랍니다. 지금까지 왕이시여 그것을 해석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늘의 신이 아니면 알지 못합니다. 근데 누가 해석하죠?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여줘요. 이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날 큰 나라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큰 7산, 7왕, 7나라. 이 두 나라가 빠졌죠. 애굽, 아수르. 그 다음에요. 금머리가 뭐예요? 바벨론. 그 다음에요.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요. 로마. 로마가 동서로 나눠지죠. 지금 발가락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로마의 연장선이에요. 미국, 중국, 러시아 씌워주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로마의 영향을 받은 로마의 연장선이에요. 그리고 이 마지막 나라에 세워질 나라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배우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나라인 거예요. 자, 이 그림으로 보여주셨죠. 금머리가 뭐예요? 사자. 사자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림은 마음속에 그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가슴 있는 부분. 헬라. 아니. 페르시아. 그죠?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요.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표범처럼 빠르게 이 세상을 정복한. 그러죠? 그리고 로마. 그래서 이 짐승으로 표현하는 것은 뭐예요? 사자, 그리고요. 곰, 그리고요. 표범, 그리고 로마는 뭐예요? 짐승이에요, 짐승. 근데 짐승인데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바벨론부터 로마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모습을 다 포함한 이 모습입니다. 이거 그림을 제가 몇 번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잊어버리신 분들은 뭐예요? 이게 그냥 듣고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이미지화 시켜보세요. 이상한 동물이죠. 머리는 뭐예요? 사자. 자, 기억하셔요. 사자. 그런데 똑같은 사자 머리가 몇 개 있어요? 나머지
6개가 있죠. 그리고 몸은 뭐예요? 표범. 발톱은 뭡니까? 곰. 자, 그러면 바벨론부터 헬라, 로마. 로마는 짐승이잖아요. 그죠? 그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나라들을 통합한 나라죠. 맞습니까? 그리고 사자머리, 가장 큰 이 머리가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나라인데, 이 적그리스도가 10개의 권역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항상 어떤 힘 있는 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권력을 나눠 먹기 위해서 옆에 사람들이 꼬이게 돼 있어요. 이건 뭐가 증거예요? 역사가 증거합니다. 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추앙하면서, 세계 통치자로 추앙하면서 힘을 모으면서 10개의 권역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죠? 이거를 성경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같이 해보시죠. 열왕. 자,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 짐승 위에 누가 앉아요? 같이 해보시죠. 음녀. 음녀가 누구라 그랬어요?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 통합 세력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 권세를 누리고 화려한 옷을 입고 금잔을 들고 각종 보석을 두르고 있는, 권세를 힘입어서 부귀 영화 권세를 누리는 타락한 종교, 그 중심에 타락한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그러죠? 특히 대형 교회들 이렇게 보면 항상 이 정치와 연관돼 있어요. 그리고 암묵적으로 서로 합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사를 보면 동일한 모습으로 그게 나타나요. 왜 요한계시록에 이 타락한 기독교를 음녀라고 표현했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교회는 어린 양의 아내죠. 자, 음녀는 누굽니까? 남편이 있는데 남편 놔두고 외간 남자를 통해서 자기의 욕정을 채우는 세상적인 의미죠. 근데 겉모양은 교회고 외적인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 교회라고 이름을 부르는데 어때요? 간음하는, 음행을 하는, 누구와요? 이 세상 힘 있는 자들과. 그래서 거기서 주어지는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 모습으로 음녀가 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이 사자 머리가 몇 명이라고요? 몇 마리라고요? 7마리라 그랬죠. 그죠? 사도 요한이 로마 시대에 기록한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생각하시면 들으십시오. 사도 요한이 로마 시대에 기록한 거예요. 7왕이라, 5은 뭐였고요? 망하였고, 이 5이 뭐예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망했죠? 5은 망했고, 하나는 뭐예요? 있고, 로마 시대. 그러죠? 그리고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어. 이것이 뭐예요? 적 그리스도의 나라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나라도 씌워주지 않는 나라예요. 그 전에는 이 강한 나라가 온 세상을 강하게 통치했습니다. 산은 두드러지죠. 두드러지죠, 안 두드러지죠? 두드러지잖아요. 그죠? 자, 요한계시록 17장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요한계시록 17장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고,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뭐예요?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뭐였고요?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얼마 동안 계속해요? 잠깐 동안. 그죠?
이게 7년이고 더 구체적으로 하면 후 3년 반. 지금 성경대로 이 세상은 흘러가는 겁니다. 지금 온 세상이요,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장 보기가 두려우시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서두 부분에 배웠듯이 7년 환란 초창기에는 인플레이션의 극한 시기입니다. 이 아주 하찮은 곡물이 굉장히 비싼 값에 팔리는, 우리는 그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미리 사인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곱 산, 일곱 왕, 사도 요한이 로마 시대에 썼기 때문에 그때를 기준으로 하면 다섯은 망해있고 지금은 있고 아직 이르지 아니한, 그죠? 자, 이것을 그림으로 이미지화 시켜서 하나님은 금신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나라를 뜨인 돌이 와서 치죠. 맞습니까? 이 뜨인 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뜨인 돌이 와서 금신상이 무너지고, 그 말은 사탄이 주장하는,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그때부터 이 땅에 세워지는 나라가 돌나라, 곧 누구의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잊으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실 거예요. 몸된 교회 안에 있으면 또 연관된 말씀이 있을 때 이 그림은 또 나올 겁니다. 한 번 말씀하시고 뭐예요? 또 말씀하시고. 중요하니까. 지금 주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기 전이라도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들림받고 7년 환란이 시작되죠? 그죠? 7년 환란 끝나면 지상 재림하셔서 이 세상 나라가 무너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히브리서 1장처럼 새롭게 변화돼서, 이거는 새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창조가 아니죠. 단지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1000년 동안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고, 1000년이 지나면 무저갱에 있던 사탄이 다시 나와서 천하를 미혹하고, 그때 하나님이 불로 멸망시키고, 그때 만물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는, 이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이 세상의 역사의 타임라인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이 그림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몇 번 이 세계사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죠?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이걸 이미지화 시켜서 우리 마음에 딱 새겨 놓으면 역사의 흐름이 보인다니까요. 아, 지금 나는 여기에 있구나. 여기에 있구나. 여러분, 지도책을 보면, 어디 관광지 같은 데 지도책을 보면 그 지도 가운데 딱 별 표시가 되어 있고 You are here 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당신은 지도책 보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려면 이 길로 가야 되고, 저쪽으로 가려면 저리로 가야 되고, 하나님이 커다란 이 역사의 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역사라는 큰 맵에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보셔야 돼요.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은 뭐예요?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다시 뭐예요? 생각하라. 잊어야 될 것이 있고 뭐예요? 생각해야 될 것이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여기서는 대강 썼다라는 말은 대충 썼다라는 말이 아니라 큰 그림이라는 그 말이죠.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뭐예요?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아주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배우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분명해져요. 그리고 우리의 장래가 드러납니다. 나의 마지막 모습, 영원한 모습이 드러나요. 그럴 때 우리는 준비할 수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의 허리를 동일 수가 있어요. 뭘 동인다고요? 허리를 동입니다. 통제할 수 있고, 자제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어요? 절제할 수 있고, 죄와 싸울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예요? 다시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 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결정판이에요. 성경이 아니면 어디에서도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나의 영원한 운명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사라져버린 영원한 세상을 아무도 바라볼 수 없어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은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톱니바퀴예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굴러가는 것 같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서서히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지금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들도 계획하면 그날이 되면 이루어지죠? 아닌가요? 우리 인생들도 뭔가를 계획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어떤 날 어떤 시간에 뭘 계획하면 그것도 하나님 허락하시면이, 그죠? 뭐 그 정해진 일이 뭐 되기 전에 뭐 천재지변도 일어날 수 있고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실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 세상에 속한 일은 인생들도 계획하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요, 같이 해보시죠.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제가 요한계시록 서두에 배울 때 말씀했죠. 요한계시록 어떤 부분을 읽더라도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라 그랬죠? 같이 해볼까요? 반드시, 속히, 그 다음에 뭐예요? 될 일. 반드시, 속히. 하나님 보실 때는 속히예요. 예수님 아직도 안 오셨는데요. 초대교회 교회 때부터 계속 재림하시는데 재림 말씀이 나오는데 아직도 안 오셨는데요. 예, 그건 인간의 시간관념이고 하나님은요, 천년도 어젯밤의 한 경점 같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치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장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몸이 좀 불편하신 우리 작년의 성도님들, 우리의 몸은 후피하지만 잠시 후면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을 거죠. 예. 다시는 상하지 않는 몸, 강한 몸, 다시는 죄성이 없는,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는, 여러분 다시는 아프지 않는 세상, 성경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아파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또 통증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너무 힘들잖아요. 괴롭잖아요. 그렇죠?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그 말기암 환자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가족들이 이제 전도해달라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상담하는데요. 몰핀도 듣잖아요. 몰핀도. 죽여달라 그럽니다. 죽여주라고. 온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외칩니다. 왜 그럴까요? 고통스러우니까. 통증이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는 세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죽음 없는 거는 당연한 거고, 다시는 아픈 것도 있어요, 없어요? 없고, 다시는 상함도 없고. 여러분,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주일마다 또 기회 있을 때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오늘 18장 내용은요 어렵지 않아요. 지금까지 배운 말씀을 이미 아셨다면 그냥 쭉 읽어 나가면 되는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자, 18장 1절. 자,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뭐예요? 큰 성 바벨론이야. 이 바벨론이 뭐라고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뭐라 그랬죠?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것도 여기 앞에 한번 보시죠. 이게 귀신의 초소인데 똑같은 말이 3번 반복돼요. 귀신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각종 더러운 영. 이것이 또 점진적으로 표현되죠. 각종 더럽고 그 다음 뭐예요? 가증스러운 새 버드라고 표현이 됐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사람이 죽은 영혼이 귀신이 아니에요. 사람이 영혼이 죽으면 바로 하나님의 앞에 가서, 그죠?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음부에 떨어지고 지옥에 떨어지고, 구원받은 영혼들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욥기서에 보면 죽은 영혼이 다시 자기 옛날 처소로 돌아가지 못한다 그랬고, 초소도 그를 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한번 영혼이 죽으면 이 세상에 구천을 떠돌고, 그거는 옛날 신화와 같은 헛된 이야기입니다. 귀신도 실제하죠. 천사들이 타락한 그 존재가 뭐예요? 귀신입니다. 귀신도 급이 있어요. 제일 위에 사탄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광명의 천사를 가장한 악한 영들. 이 사람들은 주로 종교가, 그죠? 거짓된 종교가, 신약시대의 바리새인 서기관들 사이에서 역사했던 그 영들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세상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그런 영들이 있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가장 그 귀신은 더러운 귀신입니다. 이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그죠? 예, 그 영혼을 괴롭히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을 성경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표현하죠. 큰 성 바벨론. 이 성이 영어로는 city라고 돼 있어요. city라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람이 손으로, 사람의 이성으로, 사람의 지성으로 하나님과 관계없이 지은 이 세상의 모든 건축물들, 문화들, 나라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뭐라고 해요? 큰 성 바벨론. 근데 사도 요한은 뭘 봤어요? 이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해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것은 다 무너진다 그랬죠. 다 장망성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세상은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영, 각종 더럽고 가증스러운 새에 모이는 곳이라 그랬는데, 왜 새라고 표현하셨냐면, 악한 영들이 공중에 권세 잡고 있죠.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으리까? 라고 물어봤을 때 번제를 드리라 그래요. 제사를 드리라 그럽니다.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리는데, 아브라함이 드리는 번제물 위에 솔개들이 날아다녀요. 뭐 하려고요? 그 번제물을 앗아가려고. 그때 아브라함이 내쫓습니다. 이 솔개는 뭘 의미할까요? 악한 영들입니다. 자, 바벨론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바벨론뿐만 아니라 애굽, 지금 모든 세상 이 통치자들 주변에는 악한 영들이 함께합니다. 점쟁이들, 박사들, 술객들, 그죠? 그것이 어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아니면 결국은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거기에는 항상 술객, 박사들, 점쟁이들이 있습니다. 이 다니엘 4장 내용은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금신상 꿈도 꾸지만 또 하나 꿈을 꾸는데 큰 나무 꿈을 꿔요. 어떤 나무 꿈이요? 큰 나무 꿈이 꿉니다. 근데 그 가지에
그 가지에 온갖 새들이 와서 깃들여요. 그 큰 나무는 누구냐? 느부갓네살이고 그의 나라 바벨론입니다. 새들이라면 여기에 점쟁이들, 술객, 박사들이 거기서 기생하는 거예요. 점을 쳐주고, 그죠? 영적인, 세상말로 하면 영적인 멘토들이 되면서 기생하는 겁니다. 꿈을 꿨죠, 다니엘이. 아니,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이 밑둥만 남겨지고요, 다 잘라지는 거예요. 집에 가시면 다니엘 4장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거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교만해졌을 때 느부갓네살에게 임할 하나님의 재앙과 화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걸 꿈으로 보여주셨어요. 근데 이 꿈도 꾸고 나서 술객들, 점쟁이들, 박사들 불러서 내가 이 꿈 꿨는데 해석하라. 그러니까 해석해요, 못해요? 아무도 못합니다. 근데 누가 합니까? 다니엘만이 합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박사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뭐 할 수 없어요? 보일 수 없으되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줍니다. 그리고 경고를 해요. 왕이시여, 내용을 보면 그 속뜻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겁니다. 바벨론 나라 누가 주셨어요? 한 사람을 왕의 자리에 앉히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선한 의도에서건 악한 의도에서건 그 왕들을 사용하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경고하는데 바벨론이 그거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고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왕궁에서 야, 내가 세운 나라를 봐라. 내가 세운 이 엄청난 나라를 보아라. 스스로 자만해서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는 순간 악한 영들이 들어가서 짐승처럼 돼버리죠. 그리고 몇 년 동안요? 7년 동안 수풀에서 삽니다. 짐승처럼. 그리고 7년이 지나서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오죠. 그리고 그때야 깨닫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 드린 거냐면 이 나무에 큰 새들이 깃듭니다. 이 새들은 누구예요? 악한 영들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말씀을 뿌리는데 누가 와서 앗아가 버립니까? 새들이 와서 가버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는데, 읽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것이 나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생각하고 내 마음밭에 그 말씀이 깊이 심겨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앗아 가버립니다. 앗아 가버려요. 여러분, 똑같아요. 세상 물건도 소중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죠? 간수하죠. 우리 자매님들 금은 보석, 장신구들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아무데나 놔둬요? 아니면 깊숙한 곳에 소중히 보관하십니까? 소중히 보관하시죠. 그죠? 하나님 말씀도 들었는데 그걸 진주와 보배처럼 여기지 않으면 악한 영들이 와서 앗아가 버립니다. 그거를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해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 머리로는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말씀이 선포되면 옛날에 들은 말씀. 근데 그 말씀의 능력을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 말씀이 주는 하늘의 유익을 누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 들어봤자 내게 무슨 유익이 있나?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새들이 와서 또 그 말씀을 앗아가 버립니다. 자,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이 바벨론이 귀신의 초소, 악한 영들의 더럽고 가증한 새들의 모이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바벨론 세상에서 역사하는 또 하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같이 보실까요? 왕족. 왕과 왕족은 다른 거죠.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정치와 경제는 서로
함께 갑니다. 떨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 없이 정치할 수 있습니까? 네? 돈 없이 정치 못합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정치 자금을 모금하죠. 합법적으로. 그죠? 정권이 있는 곳에, 권세가 있는 곳에 돈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정권을 가진 사람,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같이 해볼까요? 왕들. 그들 옆에서 권력을 나누고 그들에게 자금을 대주고 그 권세를 통해서 또 돈을 벌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왕족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냐면 같이 해볼까요? 상고들.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데 이게 영어 성경에 보시면 merchant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merchant. 큰 상인, 기업가들. 이 사람들은 장사를 어떻게 하느냐? 똑같아요. 지금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거하고 기가 막혀요. 요한계시록 18장 1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9절.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뭐를 부려요? 배를 부리는 자들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그 다음에요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바다에서 배를 부리는 자들 누구예요? 멀천트. 여러분 이 지금 온 세상이 하나의 시장이죠. 그죠? 이 온 세상이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근데 시장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장사치들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륙과 대륙을 오갈 때 그 엄청난 상품들을 뭘로 실어야 돼요? 비행기가 있어도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뭘로 옮겨야 돼요? 배로 옮겨야 돼요. 이게 상고들입니다. 상고들. 요한계시록의 18장에 몇 번이 나오냐면 4번이 나옵니다. 3절, 11절, 15절, 23절. 빨리 찾아보세요. 18장 3절 후반부에 보시면 뭐가 나와요? 땅의 상고들 나오죠. 11절 빨리 찾아보세요.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그가 누군데요? 큰 성 바벨론이에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걸 보고 상고들이, 장사치들이, 기업가들이 울어요 안 울어요? 울어요. 왜요? 시장이 무너졌거든요. 시장이. 그걸로 인해서 부귀영화, 사치, 권세를 누렸는데 그게 무너졌거든요. 교회가 무너질 때, 통합된 그 종교 세력이 무너질 때는 울었단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오히려 그들을 벌거벗겨 먹었죠. 그죠? 이 정치 세력이 정권을 이루는데 이용하니까 종교 세력을 이용했다가 이제 성취하고 나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었던 재물들을 다시 빼앗고 그들을 불살라 버립니다. 그때는 왕들도 울지 않고 상고들도 울지 않아요.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상고들이 웁니다. 울어요. 자, 그리고 여기 여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퀸. 요한계시록 18장 7절.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누구예요? 영광으로 앉은 자요. 누가 아니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않았도다. 이 여왕이 누굴까요? 과부가 아니다라는 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네? 남편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왕은 누구냐면 큰 성 바벨론입니다. 큰 성 바벨론. 그럼 남편은 누구죠? 사탄입니다. 사탄. 비교 대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성경에 어린 양이 신랑이죠. 그죠?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예요? 교회죠. 교회를 요한계시록 20장 보시죠.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자, 2절 보시면 또 내가 봄에
자, 성경에는 봄에 보라 많이 나오죠.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누구를 위해서요? 남편을 위해서 예비한 것 같더라. 그럼 큰 성 예루살렘이 누구예요? 신부죠. 신부죠. 자, 결혼할 때 신부는 그날 밤 신부는 그 결혼 당일날 가장 아름답게 꾸밉니다. 맞죠? 누구를 위해서 꾸며요? 하객들을 위한 겁니까? 누구를 위한 거예요? 신랑을 위한 거예요. 신랑을 위해서 자기 몸을 예비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큰 성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 단장해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이 큰 성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 교회의 모습이기도 해요. 자, 비교해 보세요. 사탄을 남편으로 두고 그 권세를 힘입어서 세워진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문화, 이 세상 부귀영화가 뭐예요? 뭐죠? 바벨론 성이에요. 바벨론 성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여왕이라. 과부가 아니라. 근데 어때요?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어요? 사탄의 세력이 무너지니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무너지니까 함께 무너지고, 이 바벨론 성이 무너지면 상고들, 머천트, 그죠? 이 세상의 큰 기업가들이, 시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들이 예비한 물품들, 향품들, 비싼 것들 쓸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뭐 지금 명품이며 뭐 향품이며 뭐 온갖 좋은 가구들, 옷들 왜 만들어요? 왜 만들죠? 시장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도 부자들이 사용하는 그 돈이 엄청나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뭐 백화점이나 명품 코너에 가잖아요. 그러면 VIP도 있고 VVIP 그 룸이 따로 있대요. 그죠? 대우가 다르답니다. 엄청나게 그 물품을 소비하는 그 부자의 세력들, 그 재물의 정도에 따라서 시장이 있는 거예요. 그 시장이 있어야 물품을 만들죠. 근데 그게 시장이 무너진 거예요. 자, 여기 보시죠. 19장 18장이죠. 18장 11절입니다. 11절 18장 11절 땅의 상고들이 그를 인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다음에요,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제가 요한계시록을 계속 연구하면서요, 정말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전율이 돕니다. 전율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세미한지, 얼마나 정미한지. 왜 표를 받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는지. 이 빵 문제, 경제 문제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지금 한국도 난리라고 그러죠? 예, 난리라고 얘기합니다. 물가도 오를 뿐만 아니라 뭐 이 주택 이런 것들 실생활에, 이 피부에 그냥 와 닿는 거거든요. 우리 LA에 살고 있지만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뭐 이 주부들이요, 장에서 장바구니에 물건을 닫기가 떨린답니다. 자, 그런데 12절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강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속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의 뭐죠?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의 종들과, 그 다음에 뭡니까?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영혼도 뭐예요? 상품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혼을 앗아가는 겁니다. 명품에 뭐
이 마음이 빼앗기면요, 뭐 계속 채워도 부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아주 돈 많은 사람들은 명품 그 놓는 방이 따로 있다 그러잖아요. 들어보셨습니까? 구두 놓는 방, 백 놓는 방, 뭐 옷 놓는 방, 보석류 놓는 방. 그 많은 돈을 가지고요, 그걸 사도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계속 사는 거예요. 살 때 잠깐 만족을 느끼고 그걸 입고 신고 두를 때 잠깐 기쁨을 느끼지만 또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들이는 거죠. 온갖 것들이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앗아가는 겁니다. 뭘 앗아가요? 영혼을 주고 영혼들을 매개로 해서 사탄이 주는 부귀영화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 핵심을 붙잡고 괴테가 쓴 글이 뭐예요? 파우스트예요. 파우스트. 결국 본질적인 내용은 동일합니다. 영혼을 내어주고 젊음을 누리죠. 그죠? 잠깐입니다. 여러분 벌써 이제 우리 11월 달이죠? 11월 달입니다. 뭐 여기 작년에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만은 뭐 아직 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나간 세월을 보니까요, 이게 언제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두 아이가 그 어린 시절이 엊그제 같거든요. 진짜 엊그제 같습니다. 미국 올 때 중학생이었고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우리 민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제가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 봤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민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근데 이렇게 이제 청년이 돼가요. 청년이 돼갑니다. 시간 빨라요, 안 빨라요? 60년, 70년, 80년이 흘러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나머지 생애는 얼마나 빨리 지나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불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지로 보여주셨어요. 그림으로 기억하라고. 그것이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의 천사가 경고했는데 왜 뒤돌아봤어요? 네? 롯은 그 당시 갑부였거든요.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의 갑부랑 지금의 갑부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롯은 갑부였어요. 롯의 아내가 가지고 있었던 방금 여기 기록된 거 아마 다 있었을 거예요. 평생 모았던 온갖 좋은 것들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그죠? 빈손으로 그 성을 빠져나갈 때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뒤돌아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죽음 건너갈 때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전도서 5장입니다. 전도서 5장 951페이지. 전도서 5장 13절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뭐 되도록이요? 해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그 재물이 뭘 인하여? 재난을 위하여. 한순간에 찾아옵니다. 갑자기 어느 날.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17절은 같이 읽습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이 세상 걸 탐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평생 17처럼 삽니다. 이 세상 재물, 부귀, 권세, 영화 한번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계속 이 세상 재물을 쫓다가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뭐가 있어요? 분노는 사람을 죽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여요. 미움과 분노는요 자기 자신을 패망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만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 요한계시록 18장 다시 넘어갑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의 내용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앞에 것을 이해했다면 그냥 쭉 읽어 나가면 다 이해가 되는 것들입니다. 자, 15절 다시 봅니다. 15절. 14절 보죠. 14절.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뭐 했어요? 떠났으며 다 불타보고 무너져 버렸는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마음에 와 닿지 않으십니까? 부자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아까 포도주 얘기 나왔는데요. 포도주가 뭐 수천만 원짜리 있다면서요? 들어보셨어요? 향수가 수천만 원짜리가 있다면서요? 그들이 먹는 것은 전부 다 뭐예요? 최고의 것들입니다. 최고의 음식, 최고의 요리사를 통해서 최고의 영양가 있는 것, 희귀한 음식, 맛있는 음식, 그 맛있는 것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도 먹는 기쁨을 주셨죠. 그죠? 맛있는 걸 먹는 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같이 해볼까요? 분복. 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부자들이 누리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다 없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우리 몇 주 전에 배웠죠. 이 세상에 내리는 재앙 중에 하나가 물의 근원이 뭐가 돼요? 네? 피가 된다 그랬잖아요. 배우셨죠? 실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왜요? 물을 누가 주셨죠? 목마를 때 이 갈증할 수 있는 이 물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몸이 더러울 때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이 물을 누가 주셨죠? 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물 쓰시면서, 물 마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십니까? 우리가 먹는 맛있는 음식 누가 주셨어요? 네. 음식도 주시고요. 이 건강을 주셔야, 입맛도 주셔야 먹는 거예요. 식욕도 누가 주십니까? 예.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외치 않고 경배하지 않고 감사치 아니하는 그 사람들, 이 세상에 자연에 내려지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의 근원이 피가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목말라서 생수에 물을 틀었는데 피가 나올 겁니다. 샤워하려고 샤워물을 틀었는데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피는 그 세상 사람들이 죽인 환난 성도들을 멸시하고 핍박하고 죽인 핏값이고, 역사통에서 온갖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멸시하고 죽였던 그 피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여러분, 피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마십니다. 목마르면 먹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 여쭤보죠. 바닷물에서 헤매이는 사람, 죽어가는, 바닷물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근데 마지막 순간까지 되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는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이 육신의 갈증입니다. 갈증입니다. 지금은 풍부하니까 그냥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니까, 샤워기만 틀면 나오니까, 먹을 게 풍부하니까.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실 겁니다. 자, 23절입니다. 23절 18장 20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너희의 상고들은 땅에 뭐죠? 왕족들이라. 왕들이가 아니고 뭐예요? 왕족들입니다. 실제로 있어요. 왕족들이 있습니다. 정권과 타협해서 그들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누리는 이 땅의 왕족들이 있습니다. 무너지고, 그리고 자,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그러나 이렇게 될 때 20절입니다. 18장 20절. 땅의 하늘과 땅의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우리는 그때 하늘에 있죠. 우리는 맞습니까? 그를 인하여 뭐합니까?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계시록 앞부분에 제단 아래서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신원하죠. 하나님, 이 핏값 언제 갚아줍니까? 이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때 갚아주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누구한테 있어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원수 짓을 했다면 하나님이 아십니다. 갚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위에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그 원수를 갚을 수도 없고, 갚으면 또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는 최고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위에서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갚을 일이 있다면 누가 갚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거듭나면 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과 보응이 그 사람에게 있을 겁니다. 앞에 있었던 제단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이 피의 신원, 핏값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이때 와서 갚아주시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누가 갚아요? 내가 갚으리라. 그리고 보응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뭘 하나님이 하셔요? 보응. 자, 주를 위해서 수고했던 모든 것, 주를 위해서 헌신했던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는 잊어버려도, 사람들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매일 매순간 다 갚아주실 겁니다. 이곳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마음에 결심하셨죠? 이곳을 향한 발걸음 하나님이 세고 계시고, 우리가 일상 가운데 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렸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갚아 주십니다. 자, 28장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 부분을 이해하셨다면 읽어가면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걸 잊어버려야 돼요? 새겨야 돼요?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림으로 간직하세요. 그림으로. 롯의 가족들이 소돔 가성 빠져나올 때 그 모습 머릿속으로 그려지시죠? 그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롯은 구원받은 의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았어도 우리가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렇게 살면 불 가운데 얻는 구원처럼 롯처럼 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몇 년이 주어질지, 몇 달이 주어질지, 며칠이 주어질지, 몇 시간이 주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날과 그 시를 아무도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의 말씀대로 가깝도다, 심히 가깝도다 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이 늦게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 있죠.
그죠? 예. 오늘이 그날일 수도 있다라는 믿음으로 정말 말씀 안에서 끼어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